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새 노래로 찬양 드립니다. 네, 우리 이 찬양대 찬양이 정말 은혜스럽고 기쁘고 이런데 찬양을 듣는 여러분들의 표정들은 웃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기쁨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여러분 기쁘시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음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네, 자 오늘 말씀에는 아주 두 극적인 극명하게 나눠지는 이 두 사람이 나오죠. 자,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자, 바리새인은 당시에 종교적으로 헌신을 많이 하고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리는 뭐 그런 면허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시에 뭐 면허증을 받은 강도다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면허증을 가진 강도요, 매국노요, 죄의 대명사로 불린 사람이 세리입니다. 자, 오늘날로 이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세리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법적으로 제외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호적을 파는 거죠. 이렇게 법적으로 제외시킨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세리는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세리가 들어오면 침을 뱉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냥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세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웃기죠?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 세리에게는 거짓말해도 좋다.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극적으로 다른 두 사람이 기도하러 어디에 올라왔습니까? 어디로 올라왔습니까? 성전에 올라왔잖아요. 성전에 뭐 하러 올라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왔죠. 자, 예수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로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냐,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이냐,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기도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기도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불러라. 우리 11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 말이 먼저 마음에 와 닿았어요. 과연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때 이 바리새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을까 궁금했어요. 자,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만하면, 그래도 하나님 불렀으니까 이만하면 바리새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불렀으니까 이만하면 뭐 바리새인이 하나님 불렀으니까 기도하고 있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불렀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호칭을 부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키지 않지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용건이 있어서, 용건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를 때가 있어요. 손님, 뭐 선생님, 뭐 이렇게 우리가 별로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용건이 있어서 불러지는 그 호칭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이 11절 12절의 모습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는요, 저 나는이 두 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꺽쇠라 그 두 번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또 나는이라는 말이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뭐 영어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원문에 보면 나는이라는 말이 구절마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나는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여 불렀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자, 기도라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일단은 하나님을 불러야 속이 편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불러야 기도의 형식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라는 말은 형식적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의도는 어디 있습니까? 나를 기도 속에 나를 포함시켜서 나를 과시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형식을 갖추기 위한 부름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생각해도 정말 대단합니다. 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쯤 되면 된 거 아니냐? 나는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않고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그리고 나는 이 교회 발전에 정말 무궁한 영광을, 발전을 위해서 심심한 정성을 다했습니다.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모든 행사도 잘 참여하고 금식도 틈틈이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릴레이 금식 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는데 사무실에 가서 우리 성함들 쓰셨습니까? 네? 아직도 안 쓰셨어요? 여러분 꼭 가실 때 여러분 꼭 쓰십시오. 자, 여러분,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고, 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 아니죠?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율법에 보면 금식은 속죄일에 한 번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월요일, 목요일, 바리새인들이 월요일, 목요일 이틀을 금식을 했어요. 네. 여러분,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데 우리가 몇 끼 금식하자는 거예요? 네? 하루에 한 끼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하루 한 날만 적어 놓으면 한 달에 한 끼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 셈이 아니에요? 여러분, 듣고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어느 한 날에 내가 이날 한 끼를 기도하겠다, 그건 하루에 한 끼를 내가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한 달에 그 한 끼, 내가 세 끼 중에 한 끼를 한 달에 한 끼만 내가 안 먹는다는 건데 왜 안 적으십니까? 한 끼가 그렇게 아쉬우십니까? 한 달에 한 끼가? 여러분, 정말 신청하십시오. 여러분, 어쨌든 바리새인은 월요일, 목요일 이틀을 금식을 했어요. 또 당시에 로마에 착취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이 식민지를 겪으면서 이 로마의 착취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11조를 드렸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11조를 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문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진짜 속마음이 이것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형식은 있지만 결국 누구를 믿은 것입니까? 네, 자기 의로운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기 자신을 믿었다. 의로운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것, 여러분, 종교입니다. 자기 숭배예요. 사람을 멸시했지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도구로서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가만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이러한 의롭게 되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다른 종교에도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라는 말을 똑같이 써도 우리 기독교의 기도와 불교와 다른 이방 종교의 기도는 그 의미는 다릅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주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불교는 자기 안에 뭘 깨운다고 그러죠? 네? 자기 안에 불심을 깨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심. 자기 안에 있는 불심을 깨운다. 명상은 뭐예요? 명상은 자기 안에 신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달라요. 내 자신 안에 신념이나 저 카톨릭에서 명상할 때 얘기하는 성심을 깨운다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불심이라고 그러고 카톨릭은 또 성심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 안에 신념이나 성심을 막 내 자신 안에서 일깨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어준다. 네,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내 자신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타자. 그러니까 내 밖에 다른 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서로를 이어주는 게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글에는 기도는 창문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문은 가로막혀 있지만 밖에와 소통을 하잖아요. 통하잖아요. 자, 그래서 창문은 안과 밖이 통하도록 보이기 때문에 창문 밖을 내다보는 기도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삶을 섭리하신 하나님과 통한다, 이어진다 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또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와 창문과 반대가 되는 건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여러분, 거울은 밖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보는 거잖아요. 만일 기도라고 하는 것이 거울이 돼버리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도닦는 일밖에 되지가 않는다. 기도하는 모양은 있지만 삶의 변화도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과 하나님과 서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기도는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예전에 미국 보스턴에서 어느 큰 기독교 전도 집회가 열렸는데, 그런 자리에 보통 또 기도 형식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인도하실 분, 그 다음에 뭐 하실 분, 기도하실 분, 네? 그런 분들이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을 기도 인도자로 할 것인가 고민됩니다. 그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학자 한 분에게 기도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학자분이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고 놀라운 단어를 써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전도 집회에 참석했던 이 성령 충만한 분들, 그런 신앙이 아주 깊으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오실 분들이면 보통이겠어요. 그런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사실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을 느꼈대요. 그 이튿날 아침에 어떤 그 기독교 신문 기자가 그 신문에다가 이렇게 평가하는 글을 실었어요. 이 위대한 학자의 기도는 아마 보스턴시가 창설된 이래로 보스턴 청중에게 바쳐진 가장 웅변적이고 가장 지성적인 기도였다. 여러분, 이거 칭찬이에요? 꼬우는 거예요? 꼬우는 거잖아요. 이 기도가 누구에게 바쳐졌다고 했습니까? 청중에게 바쳐졌다. 하나님께 바쳐진 기도가 아니라 보스턴의 이 청중들, 사람에게 바쳐진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기도를 자기 자신에게 바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자기만 있었지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썼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진실되게 부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하늘 어딘가에,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하나님을 막연히 부르라는 것입니까? 기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우리 보고 불러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권세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요, 기도가 막혔다라고 와요, 마음에. 안 되면. 근데 그 모든 기도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만 부를 때 그 은혜가 생각나고 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부를 때.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부르는 이 부름으로 진실되게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부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어라.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리도 하나님이여 불렀습니다. 네? 세리도 똑같이 하나님이여 불렀다는 거죠. 그러나 세리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된 모습이 뭐예요? 부르지만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를 못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가슴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슴을 친다고 할 때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많이 자주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칠 때 한 번, 몇 번 칩니까? 뭐 정해진 거 아까 1부 때 물어보니까 3번 친대요. 그래서 3번 치라는 법이 있냐고. 여러분, 이 가슴을 친다고 할 때 한 번 치는 게 아니잖아요.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다. 그냥 끊임없이 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가슴을 내리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수없이 내리쳤어요. 여러분, 기도가 길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세리의 기도가 길었습니까? 짧았습니다. 기도가 길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나의 연약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세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함을 믿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런 기도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리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내가 회개하면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죠. 다른 데는 구주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망가진 인생을 살아오셨을지도 몰라요. 믿음을 다잡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마음 먹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지만 왜 이렇게도 육신이 약한지, 다시 나를 짓누르는 죄책감도 얼마나 나에게 많은지,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사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요, 자, 세리는 성전에 와서 회개한 거예요? 성전에 오기 전부터 회개하려고 마음 먹고 온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올라오자마자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아니면 성전에 올라오기 전부터 자기 죄인됨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후자. 나중에 정말 그 성전에 오기 전부터 정말 회개하고자 성전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어지고 더럽혀지고 망가지고 실패했어도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너는 안 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죄인이야. 그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복음 6장 37절도 읽겠습니다.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탄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입니다. 하나지만 누군가에는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요, 누군가에게는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일 수 있습니다. 심판의 보좌가 뭐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곳은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여기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주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실패했을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와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부르면 사랑과 용서의 은혜, 더 나아가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저렇게 죄 가운데 낙심하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나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게 우상 숭배 아니에요. 그런데 낙심하면서 이 보좌 앞에 나오지 않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 숭배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은 여러분, 죄로 인한 상처들, 인간관계의 상처,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여러분 내 마음을 어디에 가서 아뢰야 됩니까? 끝장이라고 자학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가슴을 치는 자의 그 가슴을 사랑과 용서와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과 자비로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진실하게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사랑과 용서와 평안의 은총을 덧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겸손한 기도. 겸손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기도를 언급하실 때는 항상 어떤 말씀과 함께 이 기도를 말씀하셨죠?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항상 기도가 나오면 응답도 함께 약속하시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에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받는 기도는 무슨 기도? 방금 같이 따라서 했는데 겸손한 기도 아닙니까? 겸손한 기도. 자,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저 말씀 보십시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뭐가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고. 원래 이렇게 하면 좀 같이 따라주고 따라서 같이 하면서 호흡을 맞춰야 좋은데 그래요. 네, 끝났습니다 이제.
때, 3부 때는 3부 때 할 거예요. 그래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기도, 가슴을 치면서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교만한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많은 선행과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쌓아야? 인간이 얼마나 많은 선행과 공로를 쌓아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해야? 얼마나 많은 선행과 공로를 쌓아야 저 사람과 나를 따로 구분해서 당당하게 나의 이웃 앞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쌓아야? 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아직도 100인만 들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100인만 들어가는. 어느 날 한 흑인 한 분이 출장을 갔다가 이 교회 앞에 주일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갔는데 앞에서 안내위원이 거절을 했습니다. 여기는 100인만 드리는 교회이니 다른 데로 가십시오. 다른 교회 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그래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마음에 불편할 일이 생기면 일단 가만히 생각해 보고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예. 나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는 대놓고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나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쾌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가만히 생각하고 그냥 그 앞에서 잊어버리세요. 자, 아무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네요. 너무나 슬픕니다. 내가 흑인이라는 사실이 기가 막힙니다. 막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도 아직 그 교회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다. 나도 아직 그 교회를 들어가 보지 못했다. 이런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 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부름이 없는 이 사랑과 용서를 구하지 않는 교회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리에게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라고 그랬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세리가 와서 회개했습니까? 성전에 오기 전부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까? 후자죠. 밖에서부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무슨 기도예요? 나의 죄, 나의 허물을 용서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했다. 이 마음 없이 성전에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의롭다 함을 받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그 응답을 받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리의 기도 제목은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그 기도 제목에 따라서 응답을 받았다면 이것을 우리 삶에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것 말고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던 진실되게 하나님을 겸손히 부르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 임하기를 겸손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참 흐뭇한 부분이 있잖아요. 흐뭇한 말씀. 자, 세리는 응답을 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 오늘 말씀 속에 어디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응답을 받았다고 성전에 살 수 있습니까? 예, 집으로 가야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생각해 봤어요. 이 응답을 받고 집으로 내려가는 그의 기분이 어땠을까? 예? 그의 발걸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응답 받은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어떻겠어요? 그 기분이, 그 발걸음이. 예? 예?
네. 얼마나 가볍고 정말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새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새 노래가.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집으로 가는 이 자유함을 얻고 응답의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이 발걸음,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저 말씀 내 이름은 누구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이잖아요. 저 말씀에 온통, 자, 바리새인은 다 나였지만 예수님은 온통 또 누구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모든 기도와 응답은 다 주님 당신께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빈손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 빈손을 잡아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필요한 것들을 담아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2일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우리 개인이나 또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내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텐데, 지금까지 교회가 무엇을 얼마나 이뤘냐, 이만큼 얼마나 이뤘냐, 또 앞으로도 뭘 이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참 공로를 쌓아가지고 교회를 이만큼 하고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내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되게 부르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 심령의 부흥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름으로 구해야 주님이 행해 주십니다. 이 겸손한 심령, 겸손한 교회에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 우리 교회의 발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기도합시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안 한 분 있어요? 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열심히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내 심령과 내 입술과 우리 사랑하는 산소망 교회의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정말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입술에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